만나서 반갑습니다. 병원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한 35년 전에 제가 전방 GOP 소대장 할 때 제가 늘 기억나는데 방을 하러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때 제가 소대원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헤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방어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예배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GOP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계속 애만 낳는 이야기잖아요. 17절까지 계속 애를 낳는데 이게 도대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분들과 아마 산부인과 의사들이야 관계가 있겠으나 다른 분들은 무슨 관계가 있나 싶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제 입체적으로 드러나려면 창세기 4장과 5장을 여러분이 훗날 좀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인의 자손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라멕이 자식 농사를 엄청 잘 지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음악의 대가를 만들어냈고 공학의 대가를 만들어냈고 농사의 대가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부인도 2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대가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줄리아도의 수석 입학 졸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공학의 대가라면 MIT 출신이겠죠. 농사의 대가 바이오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유명한지 모르겠으나 그 바이오 대학의 수석 졸업 입학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가인의 자손, 놀랍게도 몇 세에 죽었는지 성경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는 기억하는데 몇 세에 죽었는지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셋의 자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세에 죽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출세와 어떤 성공을 했는지 내가 기록을 해주겠다. 그런데 몇 세에 죽었는지는 내가 기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세에 죽었는지를 모른다면 그 죽음은 이상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제삿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제삿날을 몰라요. MIT 출신이고 줄리아드 출신이고 바이오의 대가였으나 이 가정은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는 흔적을 남깁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출세했는지, 성공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제삿날을 합니다. 사람답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사회자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또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낳고예요. 낳고 죽고가 합리적인 표현일 텐데 성경은 낳고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는 예수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낳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훈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고통이죠. 합리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고통인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고통인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신화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색한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놀랍게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신화다,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각색한 이야기다가 아니라 이것을 사실이라고 고백하는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넝클찬들은 아마 그 신화일 거야,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기 위해서 각색한 이야기일 거야, 나 거기까지는 동의해.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사실로 고백하는 데서 난 도대체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온다고 말할 겁니다. 성경은 신화도 아니고 성경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을 각색한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사회자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자는 면면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첫째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입니다. 랍이라는 여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개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 가운데 이 여자의 직업이 또 창녀였습니다. 우리의 아내라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바세바라는 여자지요. 다윗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미혼모입니다. 다말, 라합, 마리아.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바세바라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왜 그럴까? 이 마태는 여성에 대한 인권과 여성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세바는 성폭행을 당한 여자입니다. 가끔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설교자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할 때 문을 열어놨다고 얘기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자 다윗이 그것을 보고 몸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워딩은 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문을 열어놨단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고로 보면 이 우리아의 바세바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다, 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딴 생각을 품었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서 해석할 수 있는 교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죠. 마태는 이 여자를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아주 아픈 여자다, 성폭행을 당한 상처 입은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면면히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말은 여자는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는 당시에 자기네들을 개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바세바라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남성에게. 그리고 마리아는 미혼모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이들은 다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이건 율법에 다 첫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미혼모, 지금도 미혼모는 우리에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이 미혼모를 향한 시선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율법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미혼모는 죽임을 당해야 될 여자입니다. 바세바, 오직 여자가 칠칠 맞았으면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냐? 이것이 지금도 못된 남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아니 이것은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바세바라는 여자가 그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죽임을 당했어야 할 여자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말,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죽임당해야 될 이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며 기를 쓰고 유대인을 숨겨주며 기를 쓰고 애를 낳으려고 할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생명입니다. 다말의 여자가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이유는 유다의 족보를 잇고 싶은,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 생명이었습니다. 라벨한 여자가 자기네들을 개라고 불리우는, 개라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을 숨겨진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숨겼던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간첩을 숨겨준 거죠. 그 간첩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생명으로 본 것입니다. 바세바, 솔로몬을 낳습니다. 미혼모 마리아,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조용히 약혼관계를, 결혼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당시의 요셉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였던 이 마리아는 끝까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낳는 여인들의 결심,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법,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입니다. 제 아무리 못된 죄수가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여성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으로 인해서 수술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우리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 병원이 자본주의 병원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병원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본주의 병원이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병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가 부름받아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는 다말처럼, 우리는 라합처럼, 마리아처럼 생명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최전방에 나가신 여러분, 방어하러 나가신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니 기도하면서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신분의 차별 없이 내가 한 사람을 오늘도 꼭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부터 얻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명의 여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나 그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품에 안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또한 나도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